나이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나이값을 못한다, 왔다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쉽습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그 나이대, 그 나이값을 하지 못하면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바로 나이값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사사시대 말기였던 BC 1050년부터 1010년경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을 자주 받아왔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도덕적인 혼란과 방종이 난무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블레셋의 왕이 되어 강대국이 된 것을 보고 야, 우리에게도 저렇게 강력한 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민중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중지였고 소위 말하는 민주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결코 왕이 서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서는 것은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우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 그건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왕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정권을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틀어잡는 존재가 아니고 평상시에는 종교적인 일을 돌보다가 그런 유사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그런 강력한 그런 종교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연합체적 의장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사울은 이른 앞나기를 열심히 찾던 중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했지만 사울과 다윗은 다른 점이 있었죠. 다윗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옷을 찢고 회치를 하고 금식을 하고 울며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회개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 즉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값을 못했고 자리값을 못했고 그의 꼴값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 8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교회 팽창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이 한 기초적으로 70년대에는 어느 정도 동네 큰 교회 정도의 부흥이었다면 80년대 들어서는 소위 말하는 기업형 교회, 아주 그냥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일어났고 그거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혜택 혹은 장점,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시드름해지고 뭔가 교회 잘 적응 못하고 딱딱한 찬송가의 은혜를 잘 못 받던 시기 보다 자유분방하고 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사운드적인 그런 전위적인 요소들을 도입하여서 얼마든지 대중음악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위 말하는 CCM, 가스펠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형교회를 키워낸 많은 유명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은퇴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그 교회를 세습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치 사울왕의 말년에 조롱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오늘날에 너무도 많이 보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눈의 종교입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귀의 종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 절에 가면 사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사천왕이 있고 부처상도 하나도 아니고 세 개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수만의 부처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라고 여기가 부처님의 집이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힌두교 말할 것 없습니다. 워낙 불교와 힌두교가 연관이 있으니까 힌두교는 수십만의 그런 신들을 그렇게 또 모형으로 만듭니다. 유일하게 같은 선상에 있는 유태교나 기독교나 또 이슬람교들은 이러한 어떤 성상이나 이런 우상들을 만들지 않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말 보수적인 교회는 십자가조차도 예배당에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될 것을 우려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유태교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강조점을 찍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 더더군다나 기독교, 그 중에서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교는
이 귀의 종교라고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신앙이 아니고 듣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보여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독교란 귀독교입니다. 귀로 듣고 믿는 종교죠. 다른 보통의 종교들은 보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자꾸 뭔가를 눈앞에 보여달라고 할 때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우상을 만들고 성상을 만들고 이게 예수상이야, 이게 뭐 마리아상이야, 이게 뭐 하나님상이야, 이게 성령상이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일이 많죠. 한번 우리는 역사가 있고 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 모세, 뭐 다윗, 뭐 이사야, 엘리야, 뭐 그러면서 쭉 신약시대 12사도 뭐 이렇게 한번 성상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해질 거라고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산을 뒤집을 듯 엄청난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서 산을 쪼개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불이 나서 화산이 폭발할 듯 그렇게 엄청난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태풍, 지진, 화산 폭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열왕기상 19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폭풍 같은 일이 다 지나간 후에야 세상이 잠잠해지자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면 작고 세미한 목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현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귀독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는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들보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직의 사명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예수의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셋째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넷째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믿음이란 반드시 제자됨의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하였고 유명한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제자도와 관련해서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을 말할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교만의 잘못이라고 잡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 한마디로 잔치 초대를 받으셨던 그들을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늘 배불리 드시고 아주 힘을 내서 사역을 하세요. 이런 의도를 불렀을까요? 대개의 경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신약 성경에서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나타나지 대개 긍정적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불렀던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나라는 뭐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가 않지만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도 서열상 상석이 있고 뭐 하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상석에 앉을 만한 분인데도 하석에 앉고 구석에 앉는 분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지가 지 자리를 다 알아. 우리 한국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 이게 딱 처음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아랫 사람인지 본능적으로 느끼게.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알죠. 왜? 한국말은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에 따라서 말투가 변하고 호칭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보다 윈지 아래인지를 분간하는 능력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월등합니다. 자리를 앉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 서열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쯤 앉아야 이게 적당한 자리인지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야, 니네들은 우물에 빠지면 안 건져낼 것이냐? 안식일에 도대체 병 고치는 게 뭐냐?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이런 거죠. 물론 법이든 그것이 율법이든 그것을 고지고대로 지키는 원칙주의는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법이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법을 지키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주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FM으로만 너무 지키려고 하면 그건 교조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왜? 그것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그리고 종교든 뭐든.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도 기독교 원리주의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교조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폭탄을 자기 몸에 메고 나가서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치 선행으로 여겨요. 그것이 거룩한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좀 법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 나쁘지는 않으나 필요한 일이나 법대로 하는 것이 모든 세상의 원리들을 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조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은 원칙이되 그 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벼이삭을 따먹는 제자들 앞에 놓고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자 또 마찬가지로 그걸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은 주일날 이게 안식일이라고 자꾸 생각하니 그런 문제가 돼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리고 주일은 안식일적 요소도 있지만 안식일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 타고 교회 오셔도 되고 나가서 음식을 사 먹으셔도 그것이 율법을 어기고 뭐 교리를 어기는 것이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음식도 안 사 먹고 차도 안 타고 하는 교단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냐?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라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유식해. 내가 공부 많이 했거든. 구약에 수만 가지 율법을 난 다 외우고 다 알아. 예. 문제는 많이 공부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한 게 뭐가 나쁘겠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부를 가진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겸손히 뒤따라야지 교만해진 거예요. 잠언에 나오는 교만이 23가지가 되는데 지금 다 그걸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잠언의 23가지 교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비웃음을 받게 된다. 미움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잘못된 길로 그릇 가게 된다. 욕을 먹게 된다. 다툼만 일어나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죄를 범하게 된다. 쭉쭉쭉쭉 해서 23가지가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 교만의 잘못은 상당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그걸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 안식일에 아픈 사람은 안 고칠 것이며 그럼 안식일에 그럼 나라는 안 지킬 것이며 안식일에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으냐. 왜냐하면 지금 신약시대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정착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쓰였던 구약시대에는 도시화라는 것이 거의 없던 시대예요. 물론 있었죠, 도시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별로 부족별로 유목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실 요일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루를 딱 날 잡아서 안식일날,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래도 날을 정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 하루만이라도 일을 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쉬고 영적으로도 쉴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안식일 개념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시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대와는 정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많이 모여 살다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요. 또 병도 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그걸 위해서 병원도 열 수가 있고요.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경계도 서야 하고요.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신약 시대보다 이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의 시대라는 걸 어떻게 달라졌어요? 훨씬 말할 필요도 없이 수백 배 변화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 근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야, 너는 왜 일요일날 근무하냐? 너는 신자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교조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마땅하죠. 원칙이죠. 그래서 별일 없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지킬 수 있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군인인데 내가 경계를 서야 되는데 경계를 서지 않고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하고 총을 내버려 두고 아니면 총을 가지고 예배당에 온다면 그게 마땅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적용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들은 늘 변화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것이 그닥 훌륭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원칙을 지키되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참 선이고 그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도 사람을 구하고 고칠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리는 참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하죠. 목사들이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배니까 상석에 앉고, 나는 후배니까 하석에 앉고, 뭐 나는 중간쯤 되니까 중간에 앉고, 뭐 되게 다 자리들을 찾아 앉아요. 뭐 세상은 말할 게 있겠어요. 접대할 경우에는 더 할 나위 없죠. 여러분, 그것들이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세요? 야, 가자마자 상석에 가서 앉아있다가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 더 윗사람이 오면 밀려나지 마.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니? 차라리 말석에 하석에 앉아있다가 호스트가 나타나서, 집주인이 나타나서, 아이 여보시오, 거기 앉아있지만 당신이 왜 이 자리에 앉아있어? 일로 갑시다 하고 자리를 정해주는 데 가면 가장 밑에 있는 곳에 있다가 가장 윗자리든 아니든 간에 상석으로 올라갈 일밖에 더 있겠느냐,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당연히 지혜가 담겨져 있죠. 나는 말석에 가니까 저 사람은 참 어떻게 겸손하게 말석으로 갈 수 있을까? 교만하지 않고 참 겸손하다, 이런 평가도 들을 텐데, 또 그걸 보고 있던 우리나라나 이 이스라엘이나 그런 게 룰처럼 돼 있던 세상에는 아유 여보시오, 당신은 거기 앉을 사람이 아니에요. 일로 올라와요. 왜 거기가 있어? 밑에 사람 불편하게.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윗사람은 윗사람의 자리에 앉는 것이 편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옳거나 뭐 아주 최고의 뭐 진리는 아니어도, 아니 또래끼리 앉아야 말하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거기 앉지 마시오, 일로 오시오, 이렇게 하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안식일이 나오고 하나는 자리에 관한 것이 나와요. 자, 이 두 비유에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잔치는 당연히 잔치 자리니까 아주 적당하죠. 그리고 또 이 안식일 비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대더라, 이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거죠.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그 글자 그대로의 원칙, 교훈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고 초대를 받고 오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 교훈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초청은 아름다운 잔치에 초청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한 잔치이지 우리를 괴롭고 슬프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딴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왜 하나님은 한 달에 한 번쯤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주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왜 쉬지도 못하고 뭐 어쩌고. 근데 요즘은 토요일도 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일요일만 쉬었으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토요일도 쉬니까 그렇게는 말 못할 거야. 근데 어쨌든 일요일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를 힘들고 괴롭고 슬프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힘들어서 죽는 일보다 정신과 마음이 힘들어서 죽는 일이 사실은 더 많아요. 육체는 힘들어도요, 교회도 그렇고 길거리에도 보세요. 아니 저 할머니는 안 나오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걸 뭐라고 그러나, 유모차 같이 생긴 거 있죠. 요즘은 개들 이렇게 싣고 다니는 그런 유모차 같은 걸 이렇게 앞에 밀고 잘 서지도 못해, 그거 없으면. 그러니까 지팡이로는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유모차 같은 거 끌고도 그렇게도 돌아다녀. 왜? 운동 삼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할머니는 집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할머니는 점점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운동을 못 해갖고 나중에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 와중에도 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까닭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결국 그것이 생활화가 되고 일상이 되고 하는 것인데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둘째로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의 초청이 즐거움보다 세상의 멸망이 안겨다둘 일시적인 쾌락을 더 즐거워해요. 세상의 쾌락이 말초적이죠. 여러분, 입에 단 음식이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되게 좋지 않아요. 입에 쓴 음식이 몸에 좋아요. 이게 좀 똑같아요. 셋째로는 하나님의 초청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고 거두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것이 나를 초청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지, 이게 아니잖아요. 8시까지 오십시오, 12시까지 오십시오, 이렇게 딱 하면 우리가 아무리 손님이지만 그 계획에 맞춰서 12시에 가고 8시에 가고 약속 시간 날짜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지, 문이 닫히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잔치가 다 끝날 때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해야 됩니다. 넷째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꽃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교회에서 말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아요. 모르는 놈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어쩌고 하고 돈이 부자고 어쩌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모든 그런 레벨을 갖추고 있어도 그거를 몰라. 왜 몰라? 그런 말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자기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왜? 한마디로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빨리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 왜 나를 간섭해? 지가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그러니까 지도 아무리 잘나봤자 한줌 흙으로 돌아갈 비참하고 비루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섯째로는 초청에 응한 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음, 가장 큰 사건,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도 성경 말씀으로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저기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결정적인 것을 보여주시죠. 뭘? 당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아들이 다다 이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돼. 그 사건만.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로 인해서 비워졌던 자리는 결국 다른 사람이 메꾸기 마련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야, 내가 군대가 있으면 세상은 돌아갈까? 네가 군대가 있는 거하고 세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네가 군대가 있는 동안에도 밤에 불은 빛날 것이고 놀 사람은 노는 것이고 지 할 일을 다 해.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돌아갈까? 아이고, 전혀 관계가 없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 회사가 돌아갈까? 아이고, 아무 상관없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물론 잠깐은 그것이 빈자리가 느껴지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세상은 누구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자리는 나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응하지 않고 가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앉아야 그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자들을 초청하는 잔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 배설자들에게 하늘의 보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청받은 부자들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그에 상한 보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소외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율법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상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다가는 결국 오늘 말씀의 교훈과는 거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희생을 기피하지만 성도란
바로 고난과 희생을 자처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본인이 안 가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실, 즉 자기 의지대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작은 예수님보다 작은 희생, 작은 고통일지라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간다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석을 고집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말석도 마다하지 않는 분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주저하지 않는 분입니까? 아니면 고난도 마땅히 내가 감당하리라고 여깁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교만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교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친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교만한지 주님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겸손히 이 세상을 살아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